학계 2장 1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리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린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더미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들의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넌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계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이 없이 살 때 사람들이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씻지 못하던,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함을 씻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여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기고 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소중한 말, 사실은 이 말 때문에 한 겁니다. 맨 마지막 절에 스룹바벨을 여호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 이후에 2달 만에 선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교 제목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Direction matters more than effort. Direction matters more than effort. 이스라엘 역사에 열심이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열심히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망했어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방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가던 길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것이 여호수아부터 해서 열왕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방향을 튼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역대기부터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오늘은 학계니까 느헤미야 역대기 고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는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은 불신일 수 있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은 불신일 수 있다. Rushing too quickly can be a sign of distrust. Rushing too quickly can be a sign of distrust. 오늘 주님께서
10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두 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법, 문답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근데 두 개의 질문이 어떤 거냐면 제사장의 제의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제의,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질문은 두 개인데 답은 하나예요.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거룩에 관한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 율법에 대해 묻는데 12절에 거룩한 고기. 이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기와 접촉하는 물건은 전부 거룩한 물건이 되는가?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죠. 쌌던 옷이 다른 물건에 닿았을 때 그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질문을 하죠? 왜 질문합니까? 이런 게 그냥 무심코 나온 게 아니라고요. 전체 문맥을 보면 왜 이 사실을 점검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핑계하여 미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 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 안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름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들이 나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제사를 지낸 그 외적인 행위가 자기들 거룩하게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내가 드리는 것에만 집중했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연락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형식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서 말씀하신 절차대로 말씀하신 것을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다르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뭡니까? 성전이거든요. 기본이 성전인데 성전이 아닌 곳에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봤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만, 이 말 다시 좀 이렇게 우리 말투로 바꾸면 너만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해지냐? 뭐 이런 얘기예요. 에, 너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내가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찌됐든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시고 있는 게 뭐예요? 시체를 만진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뭐예요? 자기들의 거룩은 자기들을 마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린 고기가 자기를 쌌던 가장 피부로 닿고 있는 그 겉 포장, 이 것도 헝겊도 거룩하게 못 시키는 거룩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기들의 부정함이 다른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부정한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다른 것을 거룩하게 못하면서 다른 것의 부정함으로 내가 부정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보여주신 것이 왜 이렇게 파격적이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고 있어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왜?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여 격리돼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 만졌는데 그 부정이 예수님께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를 변화시켜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무엇인가 물건을 만지면, 심지어 여러분 물건을 만지고 갔는데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만지면 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거룩해진다고요. 요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가 가진 거룩이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제란 말 일부러 썼어요. 그런 주제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정함이 내가 건들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졌잖아요. 너의 신앙의 실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말로 넣어서면, 그러면서 네가 뭘 까불고 있느냐. 왜요? 기본을 시작 못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 이 기본이 시작 안 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이런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제사거든요.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를 자기들이 행위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이 더러워졌으니, 그럼 이건 어떡하냐고요. 제사장이 더러워졌으니 다른 일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제사장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 문제예요. 그 제사장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모르니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지금 성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권면해서 우리가 맨 먼저 할 것이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 영적인 실체를, 자기 것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 못 보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15절 보세요. 이제 너희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15절, 17절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오늘이 언제냐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해 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무슨 일 했냐면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횡한 곳에 돌 하나 딱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 성전 건축 완성됐을 때가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 얹어 놓았을 때를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돌 위에 돌 하나 뒀던 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도 성전 건축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흔한 말로 에이 그러면 저 드릴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마마야겠다. 빨리. 그 이유는 이제 밑에 곧 나오죠. 빨리만 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내가 지금 집이 없어서 그런 거냐? 지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른 채 하도 자기들이 일장부터 해서 경제적으로 곤궁하니까 빨리 져드리고,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자,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미 1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기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빨리 그냥 대충 지어놓고 보자. 지금 그 마치 성전 건축이 숙제 아니면 의무처럼 되어버리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속에 빨리 이것만 끝내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두 번째는 옛날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옛날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We need to reflect on the past again. We need to reflect on the past again.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여주세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던 때를 말씀하시죠.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딱 하나 이야기해요. 돈 문제만 이야기해요.
추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자까지 먹을 수 없었던 형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종자는 남깁니다. 왜? 내년에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종자까지 먹어버려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심을 것이 없죠. 그럼 내년 어떻게 살아요? 굶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20을 심어도 10개 거두고 뭐 반절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하고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근데 자꾸 솔로몬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언제를 비교해 보라고요? 9월 24일 돌 위에 돌 하나 딱 얹어놓은 날, 그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보라는 거예요. 누구 남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기준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증거가 뭐죠?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얹어놓는 날에 건축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니고 딱 돌 하나 돌 위에 얹어놓는 날. 그런데 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얹어놓는 것을 우리 눈에는 그냥 돌 하나 돌 얹어놓은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이죠? 성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고 지속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멈추면 그들이 겪을 재앙은 분명하죠.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들이 당한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5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 때 애굽이 당했던 어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이에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출애굽할 때 애굽이 겪었던 어려움, 이방 민족,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면 너희들 출애굽해라 나가라라고 하지 않고 버텼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옛날을 다시 생각해보라.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같아요. 세 번째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하다. The beginning is crucial. The beginning is crucial.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전을 추억해보라 또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얹어 놓았는데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돌 하나 얹혀 놓고 있으면 아이고 진작 순종하지 이런 소리 하거나 네가 끝까지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 딱 얹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행위에만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16년 동안 자기들의 상황, 자기들의 형편, 경제적인 것에만 집중하였지 이 일에 대하여 지붕도 없는 성전의 모습, 다 무너져 있는 성전의 모습, 벽도 없고 지붕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성전의 모습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부정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잖아요. 신명기 12장의 중앙 성소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것이 이제
말씀대로 완성되어지고,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증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으나 지을 수 없었던 그 성전 건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면 진짜 복을 주실까라는 그 궁금한 질문에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세요. 다리왕 2년 9월 24일 보이십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때예요. 9월 24일에 여러분, 요때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인데, 여러분 요때가 언제냐면 씨를 뿌리는 파종기 때예요. 씨를 뿌리는 파종기. 그럼 씨를 뿌린다는 거는 내년을 기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겪은 1장에서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있었던 이런 어려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이 오늘부터라는 게 뭐죠? 지금 추수를 앞두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무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뭐 이런 나무들 지금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열매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열매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익진 않았다고요. 아직 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익진 않았어요. 근데 요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확할 것이 생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지금 또 세계 정세는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 이 세계 정세가 복잡해져 가고, 그 페르시아 이쪽이 복잡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전 건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20절에 그달 24일에 또 말씀하시죠. 10절에도 24일이고 20절에도 그달 24일에 또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설교죠.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 다윗 언약을 말씀하세요. 다윗 언약. 이 말씀하시려고 핫깃을 쓰신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이유, 다윗 언약.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죠.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절, 핵심 중에 핵심,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왕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스룹바벨이 왕이 된 건 아닙니다. 다윗 언약의 회복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유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 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당장 뭐 하나 눈앞에 있는 거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깨닫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삶의 곤고함으로 지친 심령들, 하나님 저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더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절 앞두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회개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